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억되고 남아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말씀을 듣는 자의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복은 말씀을 듣는 자의 것이다. 아멘. 5월 달에 주일이 몇 번이었죠? 예? 예, 그것은 기억하죠. 다 못 맞춰버리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자, 신명기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자, 시작. 없어요? 자, 시작. 5절. 아멘. 말씀은, 복은 말씀을 듣는 자의 것이답니다. 다시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세요. 복은 말씀을 듣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가를 체크하는 것처럼 사실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자, 복은 말씀을 듣는 자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을 해야만 가장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들으라는 말 속에 사랑하는 그 의미가 속에 담겨 있어요. 다 들으라. 예배 시간 일찍 오셔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듣고 갈 수 있지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목사가 설교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만 행동이 되죠. 앉아있다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 행동할 때 복이 여러분 안에 시작됩니다. 근데 그 복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직장에서 실천을 하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일에 너무 바빠서요. 말씀은 놔버리고 내 기술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쓰죠. 전능하다는 말은요, 이런 속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필요하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필요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그러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듣는 길을 빼앗기면 안 돼요.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말씀을 듣는 자의 것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시대지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지워지면 예배 생활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새겨졌다면 예배자가 돼요. 근데 지워지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 암송한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머물러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배 드리고 싶은 목마른 마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면 예배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엉뚱한 일들이 돼요. 자, 오늘 저는 복은 말씀을 듣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 번제가 있는 예배가 사라지면 뭐만 남은 줄 아죠? 예배 문화만 남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문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 그러니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이, 교감이 없고요. 그냥 내가 오늘 드렸던 형식만 있는 것. 요즘 이 시대가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고 그래요. 여기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배가 사라지면, 번제가 사라지면 예배 문화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다 예배 문화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 드려서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19장의 전체 내용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다 생긴 일이다, 이렇게 던지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9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 자, 내가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19장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생활 속에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냥 아닌 척 하려고 그래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했다가 딱 내 생활을 그렇게 딱 비춰보면 그냥 보입니다. 근데 내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예배가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 내 예배가 문화가 되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예배가 말씀이 되면 성령이 찔림을 줘요. 늘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치료하는 역사입니다. 그 말씀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가슴에 딱 그 말씀을 딱 새겨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목사지만 늘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함이죠. 자, 어느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또 누구 뭐 직장에서나, 누구의 말은 들을 때가 있고, 누구의 말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고,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 있거든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목이 곧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하여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설교는 오늘 은혜가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는 내 안에 맞아 안 맞아 할 수도 있어요. 판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내가 힘이 없어서 감당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못해서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다시 이 말씀이 오면 살게끔 은혜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나에게 틀렸어. 맞았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나에게 준 말씀인데 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반응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서 그 복을 내가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례를 말합니다.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 믿음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판단해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꼭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 세상에 바쁘고 이 세상에 이 말씀이 맞지 않은데 다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아도 의미를 부여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되죠. 근데 이 번거롭게 귀찮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의 지침은 우리를 살리는 지침이고 우리를 치료의 지침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지침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는 지침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오래전에 동순교에 와가지고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조금만 빨리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조금만 내가 빨리 젊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교회를 다녔더라면 나는 이렇게 안 삽니다. 그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조명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되면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자녀 교육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늘 돋보이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키워요. 행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하면서 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키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가슴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엄청난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그 백성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거기서 복을 받는데, 그들이 가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옵니다. 가슴에 하나님을 새겨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새겨줘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살아라. 가슴에 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내가 복을 만들어서 살라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복을 다시 얻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하늘의 복은 또 달라요.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 되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면, 듣지 않으면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너무 많아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기 어려운 저기에서는 이 말씀 한번 들으려고 일주일을 걸어오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걸어와서 예배 1시간, 2시간 들고 가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교회하고, 자, 우리는 뭐 유튜브라든가 시간만 있으면 막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하는 곳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것입니다. 좀 크게 생각을 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복이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게 복이었구나.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장로님들도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가끔 엉뚱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별 볼일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별일이 없더라, 이제 반대로. 말씀대로 설교는 들어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 그래서 그냥 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문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문화가 되면 큰일 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교회를 지켜도 별 볼이 없더라 하면서 이런 문화가 우리 마음에 와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목회자가 가도요, 옆집 아저씨처럼 되라고요. 목회자를 안 봐요. 이게 문제거든요. 예요. 내 마음에는 이미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여요. 교회가 귀하게 안 보여요. 이것이 문화가 되면 우리가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못 살아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은 일들이 사실 있는데 그 일들로 내가 안 봐버린다는 것. 사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게 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허벅지를 꼬집으면 아프지요? 아프지요? 그런 것처럼요, 이 자연을 보면 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총이 같은 날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내 생활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민감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느껴져요. 세미한 음성처럼 여러분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축복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하나님의 책망하는 사인 빨간불을 놓치면 사고 납니다. 사인을 놓치면은 사인을 놓쳐서 축복을 놓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에 빨간불이 왔는데 빨간불을 놓치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정의 하나를 내놨어요. 교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초라하게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재앙을 불러오는 거나 똑같아요. 재앙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긴마이대로 하지 마세요. 긴마이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고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본능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시편 1편이 되나요? 1편 2절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2절. 자, 시작.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듣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듣는 자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3절.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 범사가 형통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막 어렵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요,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오늘 할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안 하고 또 안 하고 싶었는데 성경이 해라 그러니까 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할 계획을 안 하고 말씀 따른 거. 나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계획이 있어. 나는 그렇게 하기로 난 생각 안 했어.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인격적인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일잔합시다, 교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요,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앙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제 성장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친 거 있어요. 재앙이다. 엉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행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만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재앙,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가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이 경험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문화. 자, 문화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문화가 우리를 신앙을 망가뜨려 놨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문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문화요.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죄도 많은 사람들이 지으면 문화가 됩니다. 죄도 많은 사람이 지으면 문화가 돼요. 죄가 문화가 되면 다음에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그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교회들을 보면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인데, 자,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여러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산으로 강으로 뭐 골프 치러 자기 볼일 보러 간다면 이것이 문화가 되면 분명히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들은 예배를 해치우고 갈 경우가 많습니다. 해치우고. 그런데 문화가 되면요, 그 일부 예배 드리고 산으로 강으로 골프 치러 가도 죄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도요. 장로님들도요. 이것이 문화가 되면 죄인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줄 뻔히 아는데 말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아멘.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온전히 주일. 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자, 우리는 이제 늘 이제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6월 달에도 예배원이 모였고, 또 임마누엘도 아침에 10시에 모인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오늘 기도를 해줬어요. 그건 약속이에요. 번제가 있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나마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시작해보자.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자, 우리가 처음 와서는 그래요. 그러나 늘 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존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이 나와요.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하시고 온전하니 오후 예배가 여러분 문화가 되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말 안 해요. 너 이거 예배 드리라 드리지 말라 권면은 하지만 잘 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 거지 문화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돼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예배도 똑같습니다. 목장 예배가 자,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문화가 됐어요. 안 드려도 목장은 교회입니다. 목장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드려버리는 게 문화가 돼요. 그냥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전에는 구역 예배, 목장 예배가요, 저녁 12시고 1시고 나면 2시도 돼요. 네, 안 빠지고 그렇게 모였어요. 모임 자체가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귀찮아, 번거로워.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문화가 안 드리는 문화가 돼서 죄로 예배를 안 드려도 목장 예배가 구역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본문에 이스라엘은 신앙 상태가 꼭 이런 상태입니다. 죄가 문화가 됐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오늘 본문에 2절에 몰렉이라고 흰놈 골짜기 나왔고 5절과 6절에 보면 아이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이게 여러 신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응답이 잘 온다는 그런 있어서 이거 분명하게 죄예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문화가 돼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그 몰락에 예배드리는 곳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가 문화의 옷을 입고 행해져 버리기 때문에 죄라고 아무도 말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신앙이 점점 이래간다는 것.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해서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여기 보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의 제사의 의식을 참여해서 제사장까지 참여해가지고 죄인데 문화가 돼서 죄라고 말을 못해요. 일부 예배가 분명하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교역자나 목사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거라도 드리고 가라 그래요. 이게 뭐요? 이게 아니잖아요. 죄인데 잘못된 것인데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와 버리면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교역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문화가 되면 우리는 오후 예배 없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목장 예배도 없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문화가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화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네, 좀 이따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 본문. 자, 시작. 자, 2절.
자, 3절에 보시면, 자, 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 하나님께서요, 너희 유다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내가 이곳에 무엇을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가 문화가 되어 있어요. 흰농 골짜기에서 5절 6절에 지금 거기에요. 5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했는데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자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행해하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도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 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어디 큰 교회 다녀. 그리고 우리같이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 교회 말하지 말고요.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시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제가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오면 거룩성이 없어져 버려요. 문화가 되면요. 자, 여러분, 거룩성이 상실되면 구별이 안 돼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권인지 내 권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주인지 내가 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교회 목장 예배 가나 친구 모임 가나 별로 잘 모르겠어요. 목장 예배 나눔과 친구 모임 나눔하는 거에 차 마시고 나눔이 별로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문화가 되어버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눈 것과 친구들과 차 마시고 나눔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문화만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문화는 있는데 교회 예배는 사라져버린 거. 목장 예배도 사라지고 청년 예배도 사라지고 소그룹 예배도 사라져버리고 뭐만 있어요? 내가 늘 하고 있는 문화만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차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문화만 있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목장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부서의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어요? 우리만 만나서 즐기는 문화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됩시다. 그래야만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모든 것을 지킨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죠. 근데 세상의 영향을 받고 교회 예배가 없어지고 세상의 문화만 교회 안에 있어요. 자, 모이기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요.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무슨 기도에 보면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 한국교회 산기도 내가 얘기하죠. 그렇게 많이 모였던 기도가 없어지고 다 찻집에서 뭐만 있어요? 문화만 있어요. 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영향을 줘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땅에 죽은 강에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납니다. 아멘. 교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다시요. 크게 읽어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거수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있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12절. 시작. 자, 성전 문지막에서 흘러나오는 송수로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왔다. 할렐루야.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말씀이 흘러간 것이 뭡니까? 라고 이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권위로 흘러가요. 권위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옆집 아저씨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로 목회자의 권위가 없어요.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만약 내 방법이 세상 방법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문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교회가 왕성할 때, 교회가 말씀이 왕성할 때 여러분이 잘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울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고, 읽다 보니까 저녁이 12시가 넘었고 1시가 되고, 설교를 들었는데 주일 설교가 한 번 들은 거에 듣다 보니까 5번, 6번 듣고, 자, 그래 듣다 보면 그 말씀들이 늘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마의 말씀으로 박혀버려요. 내 마음에 내마의 말씀만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역사하고요, 직장의 역사고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변화는요, 말씀을 주일날 설교 말씀을 5번 들어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설교를 듣고 여러 번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있을 때,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이상할 이만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이 말라버리면요, 맨날 어렵다는 얘기만 합니다. 자, 말씀이 흘러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묵상 나누는 사람들고 우리 성도들도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남편에게 가서, 우리 아내에게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설교를 내가 지금 내가 써먹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요, 직원들에게 무슨 강의를 한다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내가 요약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오늘 내가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직장으로 흘러간 겁니다. 오늘 주일날 여기서 설교했던 말씀들을 내가 은혜를 받고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렇다고 자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나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해줍니다. 말씀의 가정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나 또 여러 사람들 직장 동료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직장에서 이렇게 나눔합니다. 이 말씀은 직장에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교도 없고 나눔도 없고 누가 가서 이렇게 말씀할 때도 없고 그러면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말씀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8절 한번 봅시다. 본문. 자, 시작. 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생활 가운데 나중에 보면 조롱거리가 돼요. 자, 9절. 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생활할 때 공경에 빠져서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친구의 살을 먹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설교를 들어서 마음의 말씀이 많이 채워졌을 때는 이상하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직장과 가족과 자녀들까지 막 하나님이 만져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다 말라서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맨날 고민 갈등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삽시다. 누가 이것이다 저것이라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으면 기근이 옵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기근이 오고, 관계가 기근이 오고, 재정이 기근이 오고, 일이 기근이 오고 어렵습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듣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기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듣는 자로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다, 그는 말씀을 안 들을 때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슴에 성령이 임하여서 다시 말씀을 뜨겁게 듣고, 이 말씀 나와 관계없어, 여기서 앉아있다만 가, 이것이 아니라요,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성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가 있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삽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6월달을 시작되어서 날씨가 덥습니다. 더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아버지 우리 나라를 두려움으로 덮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메르스가 주의 이름으로 수일 내에 소멸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메르스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눌러있는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므로 교회를 붙잡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이 소통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가정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가정에 흘러가고 내 생활에 흘러가고 사업장에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에 흘러가게 하시고 행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문화만 있는 우리의 형식이 있다면 오늘 이 모든 형식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문화가 사라지고 진짜 진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치료해 주세요. 최은정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박형수 집사를 만져주세요. 우리가 질병을 안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료해 주세요. 우울증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녁에 깊은 잠을 자고 평안한 잠을 자고 주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내가 말씀을 들었고 행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임하게 하시고 재정 묶인 거 하나님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살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해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복비로 주시고 마음껏 이 재물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또 아버지는 자녀들 위에 또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